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알아서 이해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때 오늘 세 번째 주제로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젤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동사는 젤로오라는 단어인데 우리 영어로는 질러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샘하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좋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네, 부정적인 의미로는 자기의 쾌락을 만족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기의 쾌락을 만족하다. 그래서 시기라고 하는 이 원어의 원문의 가장 깊은 뜻은 자기애가 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자기애가 가득한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기라는 것은 그냥 마음에 그냥 싹 들어와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해도 시기라는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부정하거나 이걸 어떻게 절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딱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싹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시기라는 단어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다스려지지 않아요. 다만 겉으로 참을 뿐이죠. 아주 그럴듯한 사람들은 겉으로 잘 참아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그의 마음속은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잠언 14장 30절에 보게 되면 시기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평강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시기하는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심하고 뼈가 썩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꺼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기가 많고 어떨 때 이런 시기가 일어나는가? 이 시기가 잘 일어나는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시기를 조금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도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축하해 줄 수 있죠. 근데 언제 더 심하게 이 시기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될 때, 자기와 상관이 있고 자기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같이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될 때에는 참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겉으로는 뭐 칭찬하다고 하는지, 칭찬한다고 말하고 축하한다고 말을 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기가 뭐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뭐 그냥 뭐 축하해 줄 수 있지만,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고 나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 같이 신학교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온 동기들이 잘 나가고 잘 될 때 참 속으로 견딜 수 없었어요. 저도 이런 시기의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기가 많으냐면 자기애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시기의 뜻이 젤로라는 단어인데 원래 좋아하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들은 시기심이 많아요. 특히나 누가 시기를 많이 하게 됐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무당들이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당의 영들이 많은 사람들은 시기심이 굉장히 남다르게 커요. 질투심이나 시기심, 똑같은 말이죠. 거의 그런 것들이 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시기심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시기심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모든 이 덕목들은 비워내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덕목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전제는 항상 비워내는 일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선제 조건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 덕목들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랑의 덕목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고와 개념은 첫 번째는 뭐냐면 비워내는 일과 맡기는 일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비워내는 일과 맡기는 일들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랑의 덕목들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자들을 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비워내고 맡기는 일들이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삶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왜요? 아니, 맡기는 일과 내려놓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자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 비전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워내는 일이 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비워내는 일과 맡기는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신앙 공부를 해갈 때 맡기는 일과 비워내는 일을 가르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냥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영접하십시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고 신앙의 어떤 훈련이 끝나요. 그리고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되지요, 당연히.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뭐 새벽 기도나 작정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욕망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신앙의 어떤 행위와 행동들을 쌓아가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이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은 내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 하시는 일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내지 아니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다니지 마세요.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맡기는 일들이 없이 시작되어지는 신앙생활은 다 우상숭배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맡기는 일과 내려놓는 일들은 이제 다음 주제로부터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맡기는 일과 내려놓는 일이에요.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어찌됐건 맡기는 일과 내려놓는 일들이 전제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마셔야 합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자족신앙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1절.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는 풍부한 삶에 처해 보기도 했고 궁핍한 삶에 처해 보기도 했고 또 힘듦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다 겪어봤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신앙이죠. 자족하는 신앙. 그러니까 이런 그 시기심은 사실 저도 사실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자족하는 신앙을 배웠던 것처럼 시기심은 금방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획득되어지는 덕목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족하는 신앙을 배우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경험도 필요하고 고난당할 때에도 필요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통하여 내가 자족하는 신앙을 배우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시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점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시기심을 일순간에 다 제거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시기했던 것들을 내가 회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과 타인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특별성이 있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했지만 인류가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나와 같은 성정과 나와 같은 개성과 나와 같은 특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전체 세계 중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개개인에게 가장 독특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남의 잘됨을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나의 부족함을 그냥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시기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성을 개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특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시기심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은 잘해.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을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을 내가 가지게 될 때 남이 잘 될 때 진정으로 칭찬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탐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기심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시기심은 사실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탐욕에 의해서. 특별히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독특성과 특질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회 가운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탐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그것을 자꾸 비교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질들을 개발해낼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과 목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할 때 갈등과 그 다음에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 간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서로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성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면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특별성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래? 너 그거 잘해? 나는 이거 잘해. 너 그거 내가 인정해. 너 그거 잘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그런 방법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쓰임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탐욕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탐욕, 욕심,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결국은 이런 시기심은 아까 제가 초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애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라. 남들과 비교해서 우위성을 자꾸 이렇게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개발하는 자세. 그것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도 두 번째하고 비슷한 것인데 세 번째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내용의 두 번째 중에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천지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편재하시는 분이시다. 내 삶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관여하시고 그런 모든 메커니즘도 주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내가 믿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내게 있어야만 그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과. 저도 젊었을 때 은사 집회나 이런 데 가끔 참여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뭐 예언도 하고 뭐도 잘하고 막 그럴까? 이런 생각들도 옛날에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러운 적도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실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 시기심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시기심이 일시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로 다 알고 있어요. 시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진리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그것이 잘 될 수 있느냐? 거의 잘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훈련 받아져야 되고 준비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다른 무엇을 부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의 나됨, 나의 가장 나됨이 곧 나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도 높일 수 있어요. 자존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사건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서 자기가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할 때 그가 왜 아벨의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고 질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질투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자기 자신에게는 뼈를 마르게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살인을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실제적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그냥 지나가는 투의 말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삶과 행동과 태도를 가만히 깊게 가만히 관찰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삶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당연히 시기심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시기심을 극복하는 일은 한순간에 한 번에 당장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실상은 신앙의 긴 기간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려놓는 일과 비우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족신앙을 배우셔야 한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성들을 개발하는데 내가 열심히 개발하고 했을 때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내가 시기심을 극복해 갈 수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늘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될 때 남의 것이 커 보이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싫어하게 되고 겉의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이미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시기심에 대한 부분도 회개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것이 중요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의 쾌락과 탐욕에 따라 살면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특성과 특별성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여 남의 사과가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남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여 늘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주시는
진정한 사랑이 싹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의 일을 축하하고 잘 되기를 기원하는 진정한 마음들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또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